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엘리야 열왕기 계속 말씀을 한 장씩 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어렸을 때 혹시 아니면 지금 이제 커서 우리 성도님들 집 앞에 왜 우리 산책하려고 초등학교 운동장을 한번 이렇게 트랙을 삥 이렇게 걸어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보통 저희가 아주 어렸을 때 초등학교 다녔을 때는 그 운동장이 어떻게 느껴졌어요? 야, 이거 허벌나게 전라도식 표현으로 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네요. 굉장히 크게 느껴졌어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철봉은 왜 이렇게 높은지 손으로 잡으려고 해도 어렸을 때는 점프를 확 뛰어야지 잡을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어른이 돼갖고 그 운동장을 딱 가보면 운동장이 왜 이렇게 작아가 느껴지는지, 또 철봉은 저희 키보다도 아래에 있는 것들이 더 많더라고요. 또 집 앞에 동산에 갔을 때는 그 동산이 왜 이렇게 높아 보였는데 나중에 커서 거기를 가보면 자그마한 동산으로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것처럼 그 운동장의 크기나 철봉이 그 세월 사이에 작아지거나 변한 겁니까? 아니에요. 누가 큰 거예요? 내가 큰 겁니다. 그것처럼요, 때로는 문제도 마찬가지일 때가 많습니다. 문제의 크기가 지금 내가 믿음이 작을 때는 커 보여요. 엄청 커 보이고 두렵습니다. 마치 큰 산이 내 앞을 가로막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내가 오늘 내 믿음이 커진다면, 내가 오늘 기도를 통하여 내 믿음이 커진다면 나중에는 그게 자라고 나서는 그 문제가 어떻게 보일까요? 작아지게 보일 때도 오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기도를 통하여 믿음의 크기가 성장하시고 커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앞에 어떠한 큰 산이 가로막고 있을지라도 그 문제가 작아지고 큰 산이 깨져서 평지가 되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느냐? 기도를 멈춰서는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기도를 멈춰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마귀는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뭐하게 할까요? 기도를 멈추게 만들 거예요. 바쁘게 만들 거예요. 때로는 뭐에 빠지게 만들 거예요. 아니면 하다못해 스마트폰 동영상을 보다가 시간이 다 가게 만들지도 몰라요. 근데 제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도전을 받고 노트를 하나 샀어요. 근데 중요한 건 아직 실천은 못했어요. 저도 마음을 먹었어요. 야, 내가 기도 노트를 좀 써야 되겠다. 그럼 저도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저도 기도 노트를 하려고 노트를 왜 샀을까요? 뭐 하려고요? 기도가 자꾸 잘 안 되는 것 같고 멈추는 것 같으니까 뭐래도 하려고요. 노트라도 쓰는 동안에는 잡생각이 나요, 안 나요? 들나죠. 아무래도 그 쓰다 보니까. 그렇게까지 하려는 이유는 우리의 기도가 뭐해서는 안 되니까요, 멈춰서는 안 되니까요. 우리의 기도는 계속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당장 시급한 문제가 해결됐다고 하더라도 기도는 멈춰서는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그런 사람이 하나 나와요. 그 사람의 이름은 아합입니다. 21장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나봇의 포도원 기억나세요? 그거를 이세벨의 계알하기 위해서 강제로 빼앗았지만 하나님은 그 책임을 이세벨에다가 말하지 않고 오히려 여기에서는 아무것도 나서지 않았던 누구한테 책임을 묻습니까? 아합왕한테 책임을 묻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를 통해서 아주 무서운 너의 앞날에 대해서 얘기해 줬을 때 뜻밖의 아합왕의 반응이 나옵니다. 우리를 당황시킬 만한 반응이었죠. 그게 어떤 거냐? 열왕기상 21장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도다. 아멘. 오늘 말씀을 보니까 겸비하다는 표현이 무려 몇 번이나 나와요? 갑자기 대답을 안 하셔서 몇 번 나옵니까? 네? 2번 나오죠. 네 겸비함을 보았느냐? 겸비함을 보았지 않았느냐? 몇 번 나와요? 2번 나왔다라는 얘기는 성경에서 뭐를 뜻하는 거예요?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그만큼 지금 아합의 마음이 절실하다는 거예요. 간절하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는 겁니다.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엘리야를 통해서 어떤 말씀을 주시느냐? 네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 재앙이 내려요, 안 내려요? 안 내린다라고 하나님이 일종의 심판을, 요즘으로 따지면 집행유예를 하셨어요. 바로 집행한 게 아니라 집행유예를 하신 겁니다. 자, 그러고 나서는 이제 그런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면은 아합은 기도를 계속해야 되는데 오늘 22장 1절에 보니까 어떻게 말씀이 시작되고 있느냐? 한번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없이 3년을 지냈도다. 그래, 이 3년의 시간은 무슨 시간입니까? 평화의 시간이에요. 형통의 시간이에요. 평화로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심판도 없죠.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 분명히 약속해 주셨죠. 전쟁도 없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 마음이 어떻게 될 수밖에 없어요? 태평하고 그 절실함이 뭐해질 수밖에 없어요? 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3년 동안 하나님은 계속 은혜를 주시는데 아방은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요? 아방이요, 사돈을 맺는데 사돈 집안이 어떤 집안이었느냐?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이었습니다. 여호사밧 왕의 아들인 여호람과, 우리 성경 통독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 다음에 아방의 딸인 아달랴라고 하는 사람과 둘이 이렇게 사돈을 맺죠. 그럼 믿음의 가정,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선한 왕하고도 사돈을 맺는 은혜를 주십니다. 그럼 계속 지금 하나님이 아방한테 뭐를 주고 있는 거예요? 축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기하게도요, 수능이 앞두기 한 100일이나 한 30일 전만 하면 새벽 기도 자리가 제가 있었던 교회에서 엄청 고3 수험생들 어머니들이 엄청 많이 나오세요. 그래서 제가 새벽 기도 시간에 항상 선포를 하거든요. 우리 아이들이 지혜롭게 해서 시험을 잘 보게 해달라고 얘기하면 여기저기서 아멘 아멘 하면 엄청 아멘이 나와요. 그런데 수능 시험이 딱 끝나잖아요. 그 다음날 가면 갑자기 설렁해져요. 이게 우리예요. 이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승진이 걸렸다, 뭐 시험이 걸렸다, 뭔가 지금 내 건강에 문제가 생겼다, 뭔가 절실한 문제가 있으면 어떨 때가 많아요. 하나님 앞에 누가 나와서 아우 좀 기도 좀 하지 마 얘기해도 뭐예요? 기도하러 나와요. 엎드려서 막 간절한 마음으로 막 내가 작정 기도를 하고 금식 기도를 하고 철야 기도를 하고 아주 그냥 기도. 그러다가 그 문제가 다 끝나고 나면은 어떻게 될 때가 많습니까? 갑자기 기도의 자리에 그 사람의 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게 된다라는 겁니다. 기도를 어쩌면 우리 안에 지금 문제는 뭐냐? 그 기도를 멈출 때가 너무 많다는 게 어쩌면 우리 안에 문제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기도하면 이 모든 판세를 엎으실 분이 주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장 우리 앞에 문제가 잘 보이지 않을 때는 나도 모르게 기도를 멈출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뭐를 산 거예요. 근데 문제는 아직 실천을 못하고 있어요. 빨리 실천을 해서 저도 기도해야 되거든요. 아방은 오늘 그래서 이 잔치를 봅니다. 좋은 날이잖아요. 사돈을 맺었으니까. 그리고 여호사밧 왕한테 제안을 하나 합니다. 어떤 제안을 하냐? 같이 힘을 모아서 어디를 치자라고 말을 하냐면 연합을 해서 아람 군대를 다시 전쟁을 치러서
치자라고 말을 합니다. 왜? 명분은 확실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베아다 왕을 놓아주면서 베아다 왕이 약속을 했어요. 어떤 약속을 해줬냐? 자기가 아버지 시대에 뺏었던 모든 성읍을 돌려주고, 그리고 다메섹에는 아방의 이름을 따서 거리를 쫙 만들어 주겠다라고 약속을 했는데, 그 땅을 돌려주고 있느냐? 3년이 지나도록 돌려주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약속을 지키지 않았으니까 전쟁을 할 명분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러나 함부로 전쟁을 할 수 없는 게 양쪽에 국력의 차이가, 병력의 차이가 있는데, 누가 이제 연합을 하니까 남유다가 도와준다고 약속을 해주면 해볼 만하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던 여호사밧이 뜻밖의 제안을 합니다. 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물어보소서. 이게 아방과 여호사밧 왕의 영적 차이예요. 여호사밧 왕은 어떤 왕이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중요한 문제를 내놓고 뭐를 하자라는 거예요? 기도해보자고, 선지자한테 좀 물어보자고, 하나님의 뜻을 한번 알아보자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장 내 앞에 문제가 없고 지금 형통하고 뭐가 자녀들이 다 잘 되는 것 같고 뭔가 아무런 일이 없을 것 같아도 기도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 우리는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끊임없이 뭐 해야 돼요? 기도하고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야 되는지 이따 그거는 결말에 가서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어쨌든 그렇게 지금 우리는 오늘도 자녀를 위해, 남편을 위해, 교회를 위해, 나라를 위해 계속 기도를 쌓는 곳이 바로 어느 시간이에요? 바로 우리 금요 기도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집에서도 다 각자 기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뜻을 모아서 두세 사람이 모인 그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고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특별히 이 자리에 모여서 구별되어 드린다는 것은 지금 우리가 기도를 뭐하고 있는 거냐? 하나님 앞에 쌓고 있는 중이라는 거예요. 이 시간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시간은 앞으로 우리 신천주교회 응답의 시간이고 축복의 시간이고 특별히 우리 성도들 가정이 회복되는 시간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구할 때마다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어주시사 우리 귀한 성도들의 기도 제목에 반드시 응답되는 그 시간이 이 시간인 줄 믿습니다.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 아방은 뭐 사돈이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니까 들어줘요, 안 들어줘요? 우리 성도님들 입장 바꿔서 아방이라고 생각하는데 사돈이 이렇게 얘기하면 어떡하겠습니까? 싫어도 들어줘야죠. 그러다 보니까 선지자들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그 선지자의 수가 몇 명이냐? 무려 400명이나 모읍니다. 어떤 성경학자들은 그 400명이 온전히 여호와의 선지자는 아니었을 거라고 말합니다. 왜 그러느냐? 미가야라고 하는 선지자, 나중에 나오는 이 미가야 선지자는 분명히 여호와의 선지자라는 이 수식어가 붙는데 불구하고 그 400명 그들의 리더인 시드기야에는 여호와의 선지자라는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400명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왕이 듣기에 좋은 말 하는 사람. 그러니까 심지어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 사람들이 여호와의 선지자가 아니라, 왜 아세라 선지자 400명이 있었잖아요. 그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아닐까라고 얘기하는 사람들까지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확실한 얘기는 아닙니다. 어쨌든 간에 그 400명이라는 숫자는 적은 숫자가 아니에요. 그들이 모여서 얘기하는데 다 한결같이 뭐라고 말하느냐? 아방이 듣고 싶어하는 말, 왕이여 나가서 싸우소서, 무조건 이깁니다. 그런데요, 여호사밧은 영적 분별력이 있었어요. 왜요? 기도하고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뭔가 좀 이상한 거예요. 아니요, 400명이 다 한결같이 어떻게 저렇게 한 목소리로, 그것도 왕이 듣기 좋으라고 저렇게 말할 수 있을까? 그래서 뭐라고 말하느냐? 좀 제대로 된 사람 없냐고, 제대로 좀 기도하는 사람 없냐고 물었을 때 오늘 어떻게 대답을 하느냐? 우리가 읽었던 본문 8절처럼 대답을
하더라는 겁니다. 자, 8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아직도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길한 일은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일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 오늘 여호사밧은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 때로 이 말이 우리가 듣기 싫은 말을 할 때가 있어요. 저도 성도들하고 상담을 하다 보면 어떨 때는 좋은 말, 축복의 말도 해드릴 때가 있지만 어떨 때는 저도 모르게 권사님, 집사님 기도하셔야 돼요. 작전 기도도 한번 해보시고 예배를 한번 드려보세요 라고 권면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내가 원했던 말이 아닐 때도 있어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인상이 쓰이고 그 말은 내가 원했던 말이 아닌데 하면서 싫은 모습을 나타낼 수도 있는 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그러나 우리 오늘 집중해야 될 것은 뭐겠습니까? 하나님 오늘도 기도할 때 때로는 내 뜻과 내 생각과 다를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말씀을 통하여 자꾸 내 가슴을 치는 것 같으면, 내 가슴을 자꾸 움직이는 것 같으면 그 음성에 우리는 오늘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따라가야죠. 내가 듣기 싫어도 따라가고 순종해야 되잖아. 그러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왜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을 뭐 하기 위해서? 물으려고요. 기도는 나의 뜻을 막 일방적으로만 말하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도 뭐 해야 돼요? 듣는 시간이잖아요. 오늘 우리 귀한 성도들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뜻도 구하십시오. 내 기도 제목도 기도하십시오. 마음껏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한 가지, 하나님도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제 가슴이, 제 마음에 감동을 허락해 달라고. 주여,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말씀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모습도 우리 안에 뭐 있어야 돼요? 있어야죠. 오늘 그 모습이 여호사밧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누구는 없었습니까? 아하방은 없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미가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왔는데 옆에서 데리고 오는 사람이 신신당부를 하는 거예요. 제발 말 조심하라고. 이번에 잘못 말하면 난리가 나고 아주 그냥 나라가 시끄럽고 당신 목숨도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제발 왕이 듣기 좋은 말 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데리고 오는데 아니나 달라 미가야 선지자가 대답을 해주는데 이상한 거예요. 왕이 듣고 싶은 말처럼 대답을 하는데 그 말투와 억양, 뉘앙스라는 게 있잖아요. 저 사람이 진짜 저렇게 말하는지 아니면 비꼬는 투로 말하는지 알 수 있잖아요. 말하는 모습이 별로인 거예요. 그래서 아하방이 묻습니다. 그러지 말고 정확하게 얘기하라. 그랬더니 미가야가 그제서야 14절처럼 말합니다. 자, 14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미가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하고. 그 말하는 것이 바로 뭐였느냐? 두 가지를 말합니다. 한 가지는 뭐냐 하면은 이스라엘이 환상처럼 모습이 보이는데 목자 없는 양같이 흩어질 거라고. 그 얘기는 전쟁을 하면 이스라엘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질 거라는 거예요. 둘째는 천상에서 회의가 열렸는데 어떤 회의가 열렸느냐? 여호와의 말씀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누가 아합을 깨어서 길르알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꼬. 그랬더니만 한 천사가 말하는 거죠. 자기가 꿰겠다고. 거짓말하는 그 영을 선지자들, 거짓 선지자들 입에다가 넣어주겠다고. 그래서 그 말에 혹해서 아하방이 가서 싸우다가 죽게 만들겠다라고 말한 겁니다. 그렇게 사실대로 말하니 아하방이 화가 나요? 화가 안 나요? 화가 난 거예요. 아니 400명이나 되는 저 많은 사람이 가서 싸워서 이기라고 승리하라고 했는데 기껏 너 하나가 그런다라고 해서 400명을 이길 수가 있겠느냐. 그래서 내가 돌아올 때까지 겨우 살만한 물과 음식만 주고 함부로
먹이지 말라고 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그리고 전쟁에 나가는데 마음속으로는 어떻습니까? 찝찝합니까? 안 찝찝합니까? 찝찝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합 왕이 꾀를 냅니다. 어떤 꾀를 냈느냐? 자신의 입는 옷을 누구한테 주느냐? 여호사밧 왕이 입게 합니다. 그리고 자기는 일반 병사와 같이 변장을 하고 전쟁에 참여를 합니다. 아니나 달라 아람과의 전쟁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연합군과 전쟁이 붙는데 아람 왕은 베하다 왕은 한 번 패했고 두 번 패했잖아요, 지난 시간에. 그래서 마음속에 복수심이 일단은 누구를 꼭 잡아야 되겠느냐, 치욕스러운 일을 당했잖아요. 누구를 꼭 잡으라고 명령을 했겠습니까? 아합 왕을 꼭 잡으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모든 병사들이 싸우는데 누구만 잡으려고 하느냐? 내가 너희들이 아합 왕만 잡으면 아마 그랬겠죠. 어마어마한 상금과 어마어마하게 내가 그 지위를 높여줄 거라. 모든 병사들이 불을 켜고 누구만 잡으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누구를 쫓아가냐? 여호사밧 왕을 쫓아가는 거예요. 저 사람이 누군 줄 알고, 아합 왕인 줄 알고 온통 아람 왕의 군대가 승리를 하면서 쫓아를 갑니다. 그러는데 여호사밧 왕이 그 위기를 당한 거예요. 근데 여호사밧 왕은 어떤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 역대하 18장 3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사밧이 그를 떠나게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절대절명의 위기의 순간 어떻게 하셨어요? 나는 아니라고 난이 아니라고 소리지는데 옷은 무슨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아합 왕의 옷을 입고 있는데 그렇게 죽일 듯이 달렸던 사람이 그 아람 왕의 군대가 딱 보고 저 사람은 아합 왕이 아니나 하고 뜻을 돌이켜서 쫓기를 멈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아합 왕이 어디인지 모르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전쟁이 하도 치열하는데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데 그만 어떤 병사가 쏜 우연히 쏜 화살 하나가 아합 왕의 갑옷에 보니까 솔기라고 되어 있어요. 뭐냐? 갑옷과 갑옷이 서로 덧입혀서 이음새 부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이음새 부분은 아무래도 좀 뭐예요? 공간이 있고 약한 거예요. 그 곳으로 화살이 딱 박힌 겁니다. 그게 처음에는 치명상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전쟁이 너무 치열하기 때문에 그곳을 벗어날 수가 없다 보니까 점점 피는 쏟죠. 아시다시피 피가 계속 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출혈 과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만 아합 왕이 죽을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벗어날 수가 없다 보니까요. 반대로 하나님이 여호사밧 왕은 어땠어요? 구해주시고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아무리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거슬려고 해보고 자신의 지혜를 가지고 막아보려고 해도 하나님의 뜻을 막을 수가 있습니까? 내 뜻대로 어떻게 하든지 나의 생명을 살려보려고 보호하려고 어떻게 하든지 애를 쓰고 수고해도 누가 도우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인간의 힘으로 아무리 아둥바둥하고 살려고 해도 때로는 오늘 아합 왕처럼 기도하지 않고 나의 지혜로 나의 방법으로 나의 인간적인 생각으로 해보려고 해도 때로 그것이 잘 안 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반대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했을 때 하나님이 도우심의 역사가 얼마나 있는지 우리는 그것을 경험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는요, 오늘 하나님의 뜻을 묻는 자는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제가 사실은 원고에 없는 예화인데 어떤 걸 봤냐면, 혹시 배달의 민족이라는 거를 써보셨습니까? 그 주문하는 웹이요. 거기에서 일하고 있는 한명수라는 상무가 인터뷰를 하는 영상을 잠깐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영상을 보면 이분이 전에 어떤 일을 했느냐 하면 임원인데 사람들을 정리해고를 해야 되는 그런 일을 맡은 거예요.
무려 20명 정도 가까이를 소위 말해서 이런 표현 죄송합니다. 잘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호텔에 들어가서 교육을 받았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을 자를 때 그 사람하고 말을 길게 하지 마라. 감정을 섞지 마라. 그런 어떤 차디찬 세상의 방법을 배웠는데 이분이 크리스찬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현실의 삶과 믿음의 삶 사이의 괴리 속에서 너무너무 괴로워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나는 과연 이 방법대로 사람들한테 매몰차게 정리해고를 권면해서 이 사람들이 스스로 그것을 정리해고를 클릭해서 신청하게끔 하는 게 그 사람의 역할이었대요.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마음을 먹었느냐? 아무리 기도해도 답이 나오지 않아서 그렇게 한 사람씩 붙잡고 얘기했대. 자기가 교육받은 대로 하지 않고 자기도 이 회사를 그만둘 테니 힘들어도 지금 하는 게 낫다라고 공감하고 들어주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근데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그는 말했던 사람들이 다 빨리 알아서 먼저 희망퇴직을 신청했대. 그래서 사장님이 물었대요. 임원회의 때 어떻게 한상무가 그렇게 그 일을 했냐고. 그랬더니 한상무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여러분들 비웃을지 모르겠지만 자기는 그 방법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 그들과 공감해주고 들어주고 자기도 그만둘 거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렇게 됐다. 그랬을 때 사람들의 시선이 싸늘하게 그 사람을 쳐다보더라는 거예요. 에이, 뭐 저런 게 다 있어. 그러나 자기 자신은 그것이 바로 기도하는 자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그리고 자기도 회사를 딱 그만두려고 하니까 사장이 붙잡더라는 거예요. 아니 왜 그만두려고 하냐고. 내가 그 사람들하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만두겠다고. 사장이 계속 잡더라는 거예요. 그래도 할 수 없이 딱 사표를 내고 나왔다는 얘기를 인터뷰를 통해서 했습니다.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방법을 의지할 때가 의외로 너무나 많습니다. 왜요? 세상의 방법은 빨라 보이거든요. 세상의 방법은 효율적으로 보이거든요. 세상의 방법은 보십시오, 아하방처럼 변장을 하면 속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십니다. 아무리 인간이 그것을 막으려고 해도 하나님의 뜻은 막을 수 없더라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설교하는 도중에 왜 기도를 계속하는 것이 중요하냐라는 질문을 던진 적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오늘 하나님의 DNA라고 하는 책을 최송훈이라고 하는 선교사 목사님이 낸 그 책이 있어요. 거기서 그분은 뭐라고 얘기했냐? 기도를 하면 할수록 자기는 너무너무 기도가 재미있었대요. 그리고 놀랍게도 하나님이 자기한테 어떤 감동을 주셨느냐 하면 쌓아놓았던 기도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쌓아놓았던 기도를 통해서. 그래서 뭐라고 고백하느냐? 하나님 이런 감동을 줬대. 상훈아, 내가 너의 기도를 통장처럼 찾았을 것이다. 뭐라고요? 통장처럼 찾았을 것이다. 그렇다는 얘기는 내가 때로는 저축을 못할 때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럴 때는 그 통장에 기도가 쌓아두면 하나님이 알아서 찾아가시겠다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기도를 많이 쌓아놓을 때는 하나님께서 기도를 못할 때 그거를 찾아가시는 것처럼 기도를 통장처럼 내가 사용하시겠다는 감동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는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이 늘 그렇게 목회를 하시는 부모님 밑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본인도 이 개척교회다 보니까 할 것이 없다 보니까 늘 교회에서 뭐 하기 시작했느냐? 기도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기도를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어도 부모님의 모습을 본받아서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신기하게도 이분은 그걸 경험한 거예요. 기도하면 할수록 기도가 재미있다. 기도가 참 재미있다. 그거를 경험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하니까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과 평안함이 넘쳤다는 거예요. 아니 무슨 그렇게 긴 시간 동안 하나님하고 할 얘기가 있을까? 그런데
마치 카페에서 우리가 친구를 만나면 몇 시간 그냥 수다를 떨고 재밌게 얘기하는 것처럼 기도를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하고 막 대화하면서 온갖 이야기를 다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때로는 갖고 싶은 것도 이야기를 하고, 때로는 아무도 모르는 나의 연약함도 솔직하게 고백을 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그분 이야기입니다. 책에 있는 기도 시간이 기다려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기도의 시간도 길어지고, 기도의 깊이도 깊어지고, 기도의 제목들도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느냐, 외국어를 처음 배울 때에도 문법 틀리다라고 뭐라 그러면 외국어 실력이 절대 안 드는 것처럼, 기도할 때 내가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자유롭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부터 시작이라는 겁니다. 제가 왜 기도 노트를 저도 준비를 했느냐, 옥하는 목사님 혹시 아시죠? 사랑의 교회, 그분 제자의 그 말을, 겉면의 말을 듣고 준비를 한 겁니다. 옥하는 목사님이 기도 노트를 그렇게 쓰셨대요. 쓰면서 특별히 시편 말씀, 기도가 안 될 때도 있어요, 없어요? 우리 있어요, 솔직하게. 그래서 그때는 어떻게 하셨느냐, 시편 말씀을 옥하는 목사님이 쓰셨대요. 그 기도 노트에다가 시편 말씀을 쓰다 보니까 어디 가서 기도하셔도 뭐가 줄줄 나오는 거예요. 시편 말씀이 다 뭐예요? 기도잖아요. 그러니 그 말씀을 다 거기다가 쓰시면서 하다 보니 어디 가서 기도를 하셔도 그 기도의 깊이가 깊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은 19년의 선교여전도 10년 이상의 목회에도 내가 지치지 않고 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성훈아, 너의 기도를 뭐처럼 쓰실 거라고요? 통장처럼 쓰실 거라는 그 말 때문이에요. 오늘 아하방도 마찬가지예요. 그 3년의 평안한 시간은 뭐 할 수 있는 시간이었어요? 기도를 멈추는 시간이 아니라 기도를 계속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평탄의 시간이에요. 그때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통장에다가 열심히 쌓아놨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이런 분이 있을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기도할 게 없이 요즘 너무 잘 돼요. 너무너무 평안해요. 그럼 그때가 지금이 뭐 할 때예요? 기도할 때예요. 기도를 쌓아둘 때예요. 또 어떤 분은 얘기할 겁니다. 목사님, 너무 힘이 들어서 요즘에는 기도가 안 나와요. 그럴 때는 뭐 할 때예요? 통장에 있는 기도가 하나님이 사용하실 거예요. 기도 노트를 쓰세요. 너무 안 될 때는 시편 말씀을 한번 써보세요. 그걸 내 기도 제목으로 한번 써보세요.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들의 위기의 순간, 어려운 순간 그 기도를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그 기도를 멈추지 않고 계속 가시는 저와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